오늘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죄 없이 존재했던 유일한 사람, 물론 예수님 빼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존재 중에서 아담과 하와만 죄 없이 이 땅에 존재했죠. 근데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그렇지, 맨 처음에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혼자 먹을 것이지 왜 아담한테 줬을까요? 사랑해서. 먹어봤더니 나만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여자가 먼저 먹었다는 게 남자한테는 큰 아픔입니다. 왜 남자한테 꼬셨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남자는 의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또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거 자기 혼자 먹지 남편한테 주워가지고 남편도 먹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누가 먹은 걸로 간주하시냐면 아담이 먹은 걸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남자도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명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그렇죠?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 예.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예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저렇게 관역이 있잖아요. 화살을 쏘는 이거 양궁하는 사람이 활시위를 당겨서 목표물을 향해서 딱 쏘았을 때 정확하게 날아가서 가운데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을 바로 빗나갔다 해서 목표를 빗나가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으셨을 때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바로 하말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총을 쏘거든요. 가끔 총 쏴서 이렇게 얼만큼 잘 쏘는지 그런 거 하는데 남자들이 예비군을 가면요 총을 진짜 잘 쏘요. 아저씨들이 더 잘 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총 쏘다 보면요 10발 쐈는데 어떤 이 관역판에는요 5발 정도 맞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관역판은요 12발 정도 맞아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내 거에다 써야 되는데 어디 썼어요? 옆에 거에다 썼어. 그게 바로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간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번 생은 틀렸다. 꼭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얼굴 못생긴 거는 진짜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번 생은 글렀고 다음 생에 한번 잘해보자. 자, 이게 바로 불교적인 세계관이죠. 다시 태어나면 뭔가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 물어볼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후회하면 안 되고요. 돌아오지 않는, 쏜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단 한 번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관역에서 빗나간 죄로 가고 있는 그 인생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죄가 왜 무서운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죄는 왜 무섭냐? 첫 번째,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죄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유전된대요. 저기 앞에 있는 그림에 보세요. 미안한데 아버지가 나 이거 다른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아버지가 저는 이제 머리가 약간 곱슬머리니까 제 머리가 곱슬머리니까 아들 중에도 곱슬머리가 있어요. 제 아내가 직모니까 우리 아들 중에도 직모 있어요. 이게 다 유전이라는 것이거든요. 또 아버지가 머리가 많이 빠지시면 아들도 좀 금방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도 있잖아요. 병도 선천적인 거가 좀 많아요.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 집에는 좀 아버지 위에 대보면 당뇨도 많고 막 혈관 질환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집안에 보면은 암이란 이런 거 걸리는 집안들도 있더라고요. 고혈압은 또 집안은 고혈압의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뭐냐?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이 무섭죠?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안 좋은 거 먹지 않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요, 죄도 유전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유전적으로 마치 그 DNA가 들어있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영적으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서 그렇대요. 마귀의 본성대로 살게 돼 있대요. 근데 마귀의 본성이 뭐냐?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존재고요, 살인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이 유전자 갖고 태어난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22사단에 해안 근무를 설 때 밤에 근무를 서면요, 바닷가가 쫙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닷가에 어김없이 밤마다 뜨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배예요. 무슨 배죠? 오징어 배입니다. 오징어 잡는 배예요. 이 배가 바닷가에 쫙 떠오르면 굉장히 밝아져요, 바닷가가. 자, 이거는 오징어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깜깜한 밤에 불을 환하게 켜고 지나가면 오징어들이 막 따라와. 자기를 환영하죠. 와, 정신없이 따라오다가 걸리면 어디로 가요? 예, 거기로 가요. 우리가 먹는 데로 가는 거지. 횟집으로 가는 거지, 횟집으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막 달려들어요. 오징어가요. 주광성이 있기, 이런 자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죄 짓고 싶냐? 내 안에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비디오 게임에 빠지면요, 그 게임에 빠지면요, 그 홀린 듯이 시간을 뺏기고요, 마음을 뺏겨버려요. 제가 우리 친구들의 보이지 않는 삶을 여러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 중에 중학생 형아 오빠들, 고등학생 오빠들, 특히 남자들 잘 기억해요. 그거 숨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계속 깔아 그거를. 그거 추가로 그거 합니다. 눈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절대 여러분이 1등 자리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이템 팔려고 그걸로 장사가지고 못 살아요, 인생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거를 마스터할 때쯤 되면요, 새로운 게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게임에서 인생 성공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눈 나빠지죠. 시간 낭비하죠. 여러분 게임회사 다니는 사람 게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게임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게임 열심히 만드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친구들 그 게임에 빠지면요, 정신 못 차려요. 홀린 듯이 간다니까, 거기 죄 쪽으로. 연예인에 빠진 여자들, 그 언니들 오빠 걸그룹 오빠들 BTS 이런 애들. 그러면 우리 오빠들 니네 오빠가 아니야, 걔네들은. 그런데 그냥 걔네들 때문에 시간 뺏겨, 돈 뺏겨, 마음 뺏겨, 친구랑 싸워.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은 미워해. 되게 웃겨, 애들이. 되게 웃겨. 그리고 나랑 아는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 아니면 여러분 제발, 예, 우리 인상이요, 죄인이라서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요, 10년, 20년만 지나보세요. 내가 했던 일이 굉장히 유치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엄마들 옛날에 다 따라다녀봤잖아요. 누구 따라다니셨어요? 네? 현철? 아, 그쪽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누구 따라다니셨습니까? 서태지 정도? 예? 아닌가? 또 누가 있지? 심신? 하여튼, 예. 아무튼, 심신이 추억의 선물인데,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근데 우리 엄마들 다 해봤잖아요, 그쵸? 빨리 얘기하세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도 소용없어요. 시골길에 다니다 보면요,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어김없이 아침에 딱 보잖아요. 그럼 헤드라이트에 수많은 날파리가 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날파리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밝은 헤드라이트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죄는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간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는 유전된다. 두 번째, 죄는 어떤가 하면 죄에 빠지면 안 들려요. 오늘 이 설교가 들리는 애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일단 연예인 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 이따 두고 보자. 이제 따로 만나자. 목사님이 감히 BTS를 욕해?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 이거 반응이 나오는 거 다행인데 아무튼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어해.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얘기 하면요 굉장히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 졸려 갑자기 막. 아, 왜 이렇게 오늘 졸리지 막. 이게 뭐냐? 안 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요 죽었잖아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어봤어요.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니? 이랬더니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 죄 지은 사람은 뻔뻔하게 오히려 하나님한테 까분단 말이에요. 네. 형제 자매들이 홈스쿨하는 오빠 언니들이 동생들이 오빠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조언을 합니다. 오빠 이거 하면 안 돼.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오빠가 힘으로 내려 눌러요. 야 조용히 안 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을 진짜 귀가 들려야 돼. 아 동생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언니 오빠를 통해 얘기하시는구나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요게 안 들리면 아 내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아빠를 때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있어요. 또 말로 막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스트레스. 이게 다 죄에 빠져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들려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오락실에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남자친구들을 얘기한 거는 다 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학교 때 오락실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냥 일단은 집에 오면은 친구네 집에 엄마 공부하고 올게요. 딱 가야 일단. 근데 일단 집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락실을 가려고 걔네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주머니 1,000원이 있었어. 1,000원이. 항상 1,000원을 꺼내서 오락실에 가면 그 아저씨가 친절하게도 1,000원을 바꾸면 1,100원을 줍니다. 저는 VIP였기 때문에 항상 아저씨가 더 줬어요. 아이 착한 학생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1,100원을 내고 막 이렇게 엄청 했어.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쪽으로 은사가 없는데 열심히 하는 애도 있어요. 굉장히 인생 망치는 케이스인데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와 죽어라 맨날 했어.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안 들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도 아 엄마가 뭘 안다 그래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얘가 언제 했을 거야. 어느 날 8시 반까지 그 오락실에서 제자훈련을 제가 받고 제자훈련을 끝내고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딱 밖을 나왔는데 아니 그 밖에 그때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걸고 대기하고 있었던 2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형들이 조심히 저희 3명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3명과 2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3명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저는 이만했는데 제 친구들은 더 이만했어요. 진짜 작아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3명이 2명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맞은 적은 없었어요. 정말 저만 맞았어요. 왜냐면 내 친구들은 2명은 키가 작고 이거 많이 맞아봤나 봐. 일단 때릴 때 안 막더라고. 형아들이 때릴 때 푹푹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남자 가오가 있지 맞을 수는 없지. 막았지. 그랬더니 엄청 때렸어요. 저를. 야 너만 이쪽으로 와. 그때 안경 날라가고 막 배 터지고 막 시계 뺏기고 막 돈도 달라고 그래 다 주고 막. 근데 막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규야 이제 그만 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이거 깡패들이 그랬어요 나한테. 야 너희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나처럼 된다. 지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네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구나. 진짜예요. 아 정말 부끄러운 과거지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리면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네. 하나님을 안 들리는 사람의 2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대적하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엄마가 뭐 알면 얼마나 알아요? 이렇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티네이저들 잘 들으세요. 티네이저들. 그리고 2번째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 물맷돌 안 하고 뭐 했니? 아, 왜 엄청 바빠가지고. 야, 피곤해가지고 그랬대. 아, 니네가 뭐가 그렇게 피곤하겠니? 근데 이 2가지가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에 빠지면 안 들린다.
들리시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면 종착역이 사망이에요. 자, 기차를 타면 어디가 목적지가 있죠? 죄라는 기차에 올라타면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가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뒷부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가 왜 달콤한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마트폰이 재밌냐?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치? 근데요, 내 마음대로 하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억하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이대로 맡겨주세요인가 냅둬주세요인가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 그럼 민혜경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하겠네. 아니 웃기네. 네 인생이 왜 네 거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에?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로또를 당첨 맞으면요 한 15억 준대요. 근데 1등한 사람들 중에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일단 1등을 하는 순간 인간관계가 다 이상해져요. 일단 발견되면 끝이야. 그래서 부인한테까지 숨기는 사람도 있대요. 일단 나 혼자만 알자 뭐 이렇게. 알려지면 끝장이에요. 그 인생을 이민 가야 돼. 이민.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어.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알콩달콩 천생연분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 막 엄청 막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막 도망쳐서 막 결혼하고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얼굴 있잖아요. 얼굴에 정신 팔려서 결혼하시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는 영원히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쁘게 생각하는 그 여인은 화장을 지우는 순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기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미이즘이라 그래요. 내가 신이야. 내가 우상이야. 내가 최고야. 그렇게 살면 인생은 끝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건 고마운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전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홈스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품 떠났던 탕자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떠날 때는 몰랐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탕자는 알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는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죽었네. 그 앞에 있었던 그 거지랑 같은 날 죽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지는 천국에 있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찔리는 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찔림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생긴다. 눈물이 생긴다. 기도하고 싶어진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처절하게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홈스쿨 못해요. 홈스쿨 못해. 홈스쿨이 뭐야?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없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얘는 누구죠? 그냥 파리가 아니라 똥파리입니다. 똥파리를 갖고 왔는데 물론 똥에 있는 거를 같이 갖고 오려다가 이제 제가 이것만 갖고 왔는데 똥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근데 이 똥파리 형제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 자기가 이름이 똥파리인 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야 파리야 똥파리 형제님 그러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여기저기 앉는 거 괜찮지만 굳이 똥에까지 앉아야겠냐. 너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손상이다 이게. 형제님 제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변화되자 하고 제가 똥파리의 그 다리를 붙잡고 회개하고 영접하자 그러면 얘가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그냥 날아가 버리지. 또 그냥 다시 똥에 앉겠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차이가 그 정도까지 나요. 그 정도 이상 나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 사람 못 알아들어요. 죄에 빠진 사람은요 죄가 좋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홈스쿨러 가야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야 생각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을 복인 줄 알아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단계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